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쥐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번지 점프라는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이 번지 점프는 우리의 다리 쪽에 안전 로프를 묶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야외 활동은 남태평양 펜테코스트라는 섬의 원주민들의 성인 축제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1979년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 4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서 뛰어내리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즐기는 야외 활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지 점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한 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번지 점프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간혹 사고가 이제 생겨서 부상자가 생기기도 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 전남 나주에서는 줄이 끊어져서 30대 남성이 추락해서 사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는 한 여성이 다리에 줄이 묶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는 한 남성은 안전 로프, 다리에 줄을 매고 있는 줄이 너무 길어서 땅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번지 점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뛰어내리는 그 사람의 몸을 잡아주는 안전 로프가 생명줄인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고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번지 점프를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높은 번지 점프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땅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그 안전줄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이 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다. 뛰어내리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그 줄이 끊어지거나 자신의 다리에
올바르게 묶여 있지 않거나 줄이 너무 길어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줄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생명줄, 그 안전 로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열심히 모읍니다.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출세가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편법을 써서라도 권세를 쥐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려주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생명줄로 여길 수 있습니다. 비록 못 먹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숨을 쉬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기 때문에 꼭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생명줄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출세입니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정말 보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지켜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라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잡히지 않도록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려보낼 때도 그들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라합의 이 충고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라합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이 라합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라합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정탐꾼들에게 맡기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쌓아놓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장 7절 끝부분에 보면 성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6장 1절에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 내가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여리고 성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옹성이었습니다. 무너뜨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벽이 2개입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성벽을 하나 이렇게 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성벽을 하나 넘고 나면 무엇이 있냐면 또 다른 성벽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경사도 이렇게 있는 곳이라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올라가면서 성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 여리고성은 성벽의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옹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점령할 수 없는,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성 안에 있으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단단히 잠그고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함락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 살게 됩니까? 정탐꾼과 약속했던 라합의 집에 들어있던 사람들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철저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복음은 나누어 버립니다. 친구, 직장, 그 관계 좋았던 관계들도 다 나누어 버립니다.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 그 좋았던 삼촌들의 관계들도 다 나누어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복음은 나누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나누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철저하게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렇게 나눌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개하면서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봐도 이렇게 성벽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성벽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 성벽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라합이 성벽 안에 살고 있었을까요? 성벽 안에 살고 싶어서 그가 성벽 안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 안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 성벽 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유하자면 판잣집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판잣집에서 살아갑니까?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판잣집에 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벽 안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성벽, 판잣집 같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동굴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성 안에서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성벽 안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벽 안에서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벽 안에서 살아갈까요?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벽 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 성벽 안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라합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자연히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벽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라합이 신분이 좀 괜찮으면 안 될까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라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려나서 성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보여주는 가난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한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유무로 우리의 심령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지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더 모으면, 더 가지면 괜찮아지겠지, 만족하겠지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모으고 더 열심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가져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비록 그가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만,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오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